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13절 말씀 윗물과 아랫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생활 수십 년 하시면서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궁창은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 근데 하늘을 뭐라고 그래요?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물이 있다는 얘기야. 마임은 물이라고 했어요. 마임, 하늘은 샴, 어떤 장소를 뜻하는데 샤마임, 그러면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궁창은 라키아인데 금속 같은 것을 망치로 탕탕 쳐서 펴놓은 것 같은 거, 그것을 말해요. 이렇게 넓게 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궁창은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일을 하죠. 이제 궁창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어요. 또한 이 궁창이 막는 일도 하지만 또 찢어짐으로 인해서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 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라키아라고 했죠. 그래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로 오신 성전이 예수님인데, 하늘이라고 하지만 성전도 의미하는 것이 궁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뭐 5 남편이 있는데 6 남편 막 이래가지고 그 여자는 그렇게 창녀다 이렇게 심한 말까지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께 하기로 하고, 이제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윗물을 의미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 대대로 먹던 이 물은 아랫물을 의미하는데, 아랫물은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왔지만 일단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원래 이제 우리는 땅적인 존재인데 바다에 있던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 그겁니다. 아랫물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이 우물가에 와서 이제 그 물을 기른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죠.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라키아 궁창으로서 그 윗물을 이제 이 여인에게 흘려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굉장히 두껍다고 그래요, 이 성전의 두께가. 그런데 그 찢어지는 것은 뭐냐? 궁창이 찢어지는 것은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윗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다 같은 의미와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찢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실 수가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라고 했어요.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그 물이 바로 윗물이다. 윗물이다 말할 수 있고, 아랫물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 쓴물을 발견하죠. 마라의 쓴물을. 그랬을 때 뭐를 던졌어요?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변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을 던지니까 주님을 통해서 그 윗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윗물과 하나가 되니까 단물로 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궁창은 하늘이고 하늘 위의 물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어요.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하늘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보러 와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했어요.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이런 대목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뭐 저도 칼빈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칼빈의 예정론 유명하죠. 자, 그런데 그 속에 진리를 보면 칼빈의 예정론은 그냥 까만 글씨 빨간 글씨 로고스 말씀을 갖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뭘 말씀드려요? 전부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전부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복음이고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도 같은 맥락이고 윗물은 빛이고 아랫물은 어둠이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둠이 어디로 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빛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 진리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한 곳으로 모인다는 말을 카바라고 그래. 카바 원어로 요 뜻은 요것은 함께 묶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모인다는 말이지만 요것은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로 많이 쓰이는 말이 뭐냐면 소망한다, 뭔가 크게 기대한다, 대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늘은 윗물,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궁창은 하늘인데 뭐라고 그랬죠? 물이 있는 곳, 마임, 샤마임. 물이 있는 곳. 물은 뭐예요? 물은 진리라는 거 잘 아시죠?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 한 곳이 모이면 뭐가 드러나냐면 묻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묻을 원어로 보면 얕바사라고 합니다. 얕바사, 마른 땅이다 그래요. 마른 땅, 육지다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모를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는 다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로 있는 상태에서 진리인 하늘의 물을 만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만나니까 당연히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이제 모임을 바다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여지니까 우리 비진리가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비진리가. 그러니까 마른 땅을 얕바사라고 그러는데 이 땅을 생명이 있는 땅이라고 해요.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른 땅은 좋은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씨가 이제 잉태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냥 아랫물, 이 쓴물, 아무 생명이 없는 물에 윗물이 흘러내려와서 생명을 받으니까 이제 마른 땅, 얕바사가 되어서 생명을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아들을 낳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어떤 땅이었냐? 지난번에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혼돈하고 흑암이고 아주 텅 빈 그런 자였어요. 그것을 땅이라고 해요. 그런 땅이 새로운 땅, 얕바사, 묻히는 겁니다. 얕바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씨가 없었을 때 그냥 땅이었는데 씨가 있는 땅, 열매 맺는 땅, 얕바사가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어떤 땅이었다고요? 우리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아주 기품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자, 생명이 없는 자, 그냥 텅 빈 자, 그런 자들이 이제는 생명의 땅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홍해 사건도 그렇고 요단강 사건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이 나옵니다.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요 홍해 사건이죠. 요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땅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가 갈라지려면 아무래도 뭐 물길이 있을 것 같고 뭐 우리 생각 질퍽거릴 것도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마른 땅이라고 마른 땅은 이것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마른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저기서도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깊음에 있던 땅이, 이런 쓸모없는 땅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감싸고 하면서 우리 안에 결국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얕바사, 마른 땅, 좋은 땅이 된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우리는 그냥 무익한 자, 무능한 자, 그냥 텅 빈 자, 흑암, 어두움, 그냥 그 땅에만 바라보고 다녀, 땅것만 바라보고 다녀, 하늘의 것을 너무 몰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이렇게 생명 있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변화
변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3장 23절에 요단강에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은 날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그 일도 하시고 이 일도 하시고 또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세례요한에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그래야 모든 일을 이루기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궁창 위에 물이 궁창 아래로 내려오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의가 된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마른 땅, 얕바사, 사이방의 땅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정신 궁창, 예수님이죠. 아랫물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 요단강은 이제 아랫물이에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다 상징성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 무슨 뭐라 그랬죠? 약바사 생명의 땅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묻을 땅이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왜 묻을 땅이라 하셨을까요? 그 땅은 원래의 땅 아까 말씀드렸죠. 혼돈과 공허 이 땅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이 땅은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그 말씀과 진리가 임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을 땅이라고 해요. 땅. 그런데 그 땅이 말씀과 진리가 들어오니까 뭐가 된다고요? 얕바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냥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런 땅이었었어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니까 이제 마른 땅, 생명의 땅이 됐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원래 생명이 없는 땅, 생명이 없는 여러분과 우리를 의미해요. 이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묻이 드러난 거예요. 땅이 아니라 묻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받으니까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없어져요? 없어지는 건 우리 안에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생기고 천국.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자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진리는 너희 안에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너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겉에 표면 문자 말씀만 갖고 연구하고 해도 여기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겉에 문자 말씀은 겉일 뿐이에요. 겉일 뿐이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묻이 드러나서 생명이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땅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땅에 씨를 부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자가 열매를 맺는,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 땅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땅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땅. 윗물과 합쳐져서 하나가 되니까 이제 새로운 땅, 약바사, 묻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땅,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새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모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땅이 되면, 여러분과 제가 새 땅이 되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우리로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요. 자,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라고 하지요.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는데 모이는 미크베라고 해요. 미크베 소망을 뜻합니다. 소망, 기다려지는 또는 희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천국이 되는 거야.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 바다에 있던 물고기 같은 나를 땅으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바닷물 속에는 큰 바다 짐승들,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이런 큰 바다 짐승들과 물고기들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큰 바다 짐승이었고 여러분과 제가 똑같습니다. 물고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 같은, 물고기 같은 우리를 바다로 부르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미크베, 모인다, 소망의 뜻인데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원래 바다였던 우리들, 바다 짐승이었던 물고기였던 우리가 미크베, 물이 모임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바다가 소망의 물이 되면 바로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약바사 마른 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씨를 갖게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 뭘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이것까지만 하시고, 자, 소망을 뭐라 하냐면 엘피스라고 해요. 원어로 엘피스.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황당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보이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해서 말씀 66권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전을 의미하고, 또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 율법적인 세상을 통해서 믿음을,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랬죠?
이 보이는 것들 속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 전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 미크베 소망을 가지면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소망이고,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보이는 세상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환상이다, 그림자다, 모델하우스다, 허상이다 그랬어요. 뭐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비유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앞전에 누차드렸죠. 그러면 그냥 가짜, 비유, 가짜, 뭐 허상,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전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진리단 말이에요.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자체가 소망은 아닙니다. 보이는 예수, 보이는 십자가, 이 소망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소망이라 그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하지요. 아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네. 그러면 보이는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그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을 깨달아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은 같은 것이 되고, 즉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게 오셔서 육체로, 그리스도는 그 안에 감춰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시다,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 소망, 엘피스, 확신, 미래에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피스테스는 보이는 소망을 말해요. 피스테스는. 그런데 피스토스는 보이지 않는 소망. 그 뭐냐? 그 보이는 소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그러면 그 믿음은 피스토스의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알게 되면 그것을 피스토스, 그것은 곧 내가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은 피스토스. 이것을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또 전해주잖아요. 전해주게 되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에 굶주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없는 사람 구제하고 뭐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저 다 베풀어주고, 그 사랑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진리를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아멘. 하나님의 의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 이제 쭉 있는데 좀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을 자꾸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셔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피스테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이 피스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은 뭐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피스토스 그런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내가 내 안에 온 믿음, 피스토스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